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대적들, 솔로몬이 타락을 하자 여기저기서 대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을 대해 가서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인데 대체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아들들이 몇 명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많은 아들들 중에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되먹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른 말 없이 그 모친의 이름이 나아마라 암몬 여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인격이 형성되는데 아버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어릴 때부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심어주면서 엄마의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왕국은 남부로 갈라지게 됐는데,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역시 그 지파가 야곱의 아내 중에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그 라헬 소생 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으니까, 또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동생이지만은 언제나 므낫세보다 뭐든지 좀 잘 한다 할까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심과 정치적 어떤 질투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왕이 됐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역시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은근히 그저 정치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투기, 시기, 질투가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 르호보암인데, 말 몇 마디 독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왕국이 갈라지게 됐는데, 그날 이후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저 왕을 세워 보았던 두 지파가 하나가 돼 가지고 남왕국이 되고 10지파는 북왕국이 됐는데, 그날 이후 북왕국은 그래도 조금 장기간 통치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오므리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대를 이어간 왕조가 오므리 왕조고, 그 오므리 왕조를 끌어엎어버리고 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예후였는데,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명이 대를 이어갔던 왕조. 이 두 왕조를 빼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그저 왕이 됐는데 아들 때 망하고 당대 망하고 이렇게 이제 망하는데, 19왕이 북왕국의 역사를 이어가지만은 그 중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요. 9번 바뀌는 중에 8번은 칼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비극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잘못돼 갈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왕의 바알의 딸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을 가져오고 아세라 목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인데, 그것만 해도 속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그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 신을 가져오고 아세라 목상 신을 가져와 가지고 백성을 선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가지고 그 디셉 사람,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으켜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은 뭐 그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엘리야 죽고 나서 뭐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 가지고 대단한 열정으로 또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엘리사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혹시 목사님들도 내가 막 능력의 사자가 돼가지고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막 집사를 줄여놓고 퍽 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은 교회가 변화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면 좀 놀라죠. 놀라. 하고 하고 놀란다고 그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큰 이적을 본 세대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엘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도 그 시대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뭐 그렇게 많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을 보다가도 예수님께서 조금만 부담되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구름같이 몰려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어떤 기적의 구경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모스가 와서 또 외치고 연이어서 호세아가 또 부르짖고 했지만은 북왕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왕도 그런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국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데, 자, 이 북왕국 왕들 이야기 뭐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크게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이어갔는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게 사람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그리고 그 아들 나답도 뭐 거기서 거기라. 바사는 또 칼을 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역시 또 바사도 뭐 성경을 모르니까 마찬가지고, 엘라가 시원찮게 하니까 그 당시 군대 장관 시므리하고 오므리가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인데, 시므리가 칼을 들고 엘라를 쳐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오므리가, 여러분 네가 왕이 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시므리 오므리가 싸워가지고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여가지고 또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오므리, 아합, 아하야, 여호람까지 4대를 이어가는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못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이때 아시는 대로 그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걸 보고도 도무지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칼을 가지고 여호람 왕을 쳐 죽이고 쿠데타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래도 한번 우상 대청소를 하고 조금 그래도 뭐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래도 바알 신을 한번 뭐 바알 신전이나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런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속이 시원해가지고 잘했다 예후야, 너 아주
바알 신을 아주 깨끗이 청소했구만 그래. 그래서 너 뒤를 이어서 4대까지 이어가리라 하더니 정말 예후 아들 여호아하스, 그 아들 요아스,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이때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이 외쳤던데, 그리고 스가랴까지 이어가는데 이 또 문제가요. 아니 그래 오므리 왕조가 악하다 해서 이것을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이 사람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때 똑같아. 오므리 왕조 하는 짓이나 예후 왕조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살룸이 일어나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살룸을 갖다 문하햄이 일어나서 칼로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는데 베가가 일어나서 또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베가를 또 호세가 쳐 죽이고 왕이 되는데, 호세가 이제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이렇게 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왕조가 9번 바뀌는데 아홉 왕조 중에 8번이 칼에 의해 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뭐 피가 피를 디데이는 그런 참 끔찍한 역사가 북왕국의 역사인데, 이제 그나마 엘리야가 와서 외쳐도 안 되고, 엘리사가 해도 안 되고, 아모스가 외쳐도 안 되고, 호세아가 외쳐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보내가지고 이 북왕국을 갖다가 완전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할라와 고산 하볼 메대 여러 나라에 쩔쩔 흩어버리고, 그쪽 사람들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에 바깥치기에 심어가지고 완전 식민 정책을 해서 다시는 나라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북왕국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들이 섬겼던 신을 보면은 참 어이없는 게, 이게 지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은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애굽에 가서 망명가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시사광에게. 거기서 애굽에서 본 게 이거야, 본 게. 그래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 특히 젊은 날에 견문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든 애굽이 큰 나라인데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야, 이건 나 금송아지 섬기니까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고 말이야. 힘이 있고 부강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뭐 좀 황소 머리를 보면요, 제법 능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것도 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더 근사하겠죠. 하여간 이걸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말이 통할 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시돈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 신이야. 지금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가면은요, 바알베크라는 바알 신의 신전 지금도 서 있어요. 가끔 그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걸로 정조준해 가지고 이걸 때려 부수려고 문화재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떻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포탄이 몇 번 맞은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그쪽에서 바알 신이 아주 뭐 굉장히 그 위력을 떨치고 했는데, 그걸 시집 오면서 그저 이세벨이 가져온 거예요. 그 오므리가 그 바알이라는 아들, 이 아합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잘못 봐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알 신은 뭐 이래 생각되는데, 아이고 뭐 이게 뭘 하겠어 이래가지고 어떻든 지금까지 바알 신의 어떤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세라 신, 아세라는 여신인데 목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돌에 이렇게 부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자 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섬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밀곰, 이 모압의 신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자녀를 갖다가 바치면은 자녀를 뭐 불살라서 신에게 바쳐, 이 아주 악한 죄악인데 이런 죄를 이스라엘 사람 따라하고 솔로몬이 이 신을 섬겼다는 거야. 솔로몬이. 그다음에 그모스 뭐 비슷하죠. 그 밀곰이나 그 케모시, 그모스나 모압이나 암몬 신이 비슷해요. 또 몰렉이라는 신도 있는데 역시 그런 것도 비슷비슷한데 전부 다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풍속인데 마귀가 아주 그런 개발한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무리 뭐 그 외쳐봐도 그 회개가 안 돼요. 기적을 봐도 안 되고,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외쳐도 안 되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해가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역시 뭐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게 되죠. 그다음에 남왕국을 잠깐 보면은 남왕국은 그래도요 왕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어가지고 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그 중에 뭐 아사, 여호사밧이요. 그런 대로 뭐 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은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분별력이 없고, 여호사밧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데려왔는데 북왕국에 아합의 딸을 데려서 아달랴라고. 이 아달랴는요 천하의 악녀야.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이세벨보다 내가 볼 때 10배는 악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소문이 안 나고 이세벨 소문만 많이 났지, 정말 이세벨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그 딸 아달랴야.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 속에 이 여자가 잠깐 들어있는데 한 6년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는요 정말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아주 잡것이 와가지고 까닭하면요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에 그 여호람 왕의 다친 것 때문에 문안 갔다가 거기서 예후의 쿠데타에 몰려가지고 아하시아가 죽거든요. 죽었을 때 왕자들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는 여호람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들이 북에 가서 예후의 쿠데타 휘말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슬퍼해야 될 건데 슬퍼하기는 고사하고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하시아가 남긴 이 왕자들, 다윗의 자손 이 왕자들을요 아달랴라는 이 할망구가 모조리 다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일 때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라는 그 제사장 아내가 그 때려 죽일 때 왕자 하나를 훔쳐내요. 훔쳐냈는데 그 훔쳐낸 왕자가 요아스인데 깐난이야, 깐난이. 1살이나 2살 정도, 1살 좀밖에 안 됐을 거라. 그런 아이를 훔쳐냈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할망구가 자기 손자,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들, 왕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건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훔쳐내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 좀 합시다. 나 이제 아합 이야기 할 때 따로 얘기하게. 어떻든 요아스를 훔쳐내가지고 6년을 침대 밑에 숨겨서 기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그 아내 여호세바가. 그래서 다윗 왕조가 휘청했지만은 그래도 회복돼 가지고 왕조가 안 끊어진 거야.
그다음에 그 요아스 아들 아마샤 아들 우시야 뭐 젊을 때 잘했지만 또 교만해가지고 제사까지 들여다 까불다가 또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벨군에서 나오지도 못했죠. 요담도 뭐 별로고 아하스는요 제가 보기로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뭐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어요. 국제 정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건 천하의 악한 놈이라. 이건 또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라는 여자, 이 헵시바가 못된 여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서울에 가면요 헵시바 찬양단이 있어. 또 므낫세의 엄마인데 히스기야의 아내고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인데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12살짜리,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죽고 나서 12살 되는 므낫세가 왕위에 나갔는데 못됐다는 거예요. 악해. 그럼 12살에 뭘 그리 악하게 하겠어요. 아기 엄마 헵시바가 못돼가지고 그 여자 지도대로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아주 악해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2년 동안 그 므낫세 죽고 나서 신하들이 지켜보다가 그 아들 뭐 요거 22살짜리 이런 놈이야 우리 신하들 여럿이 힘을 합하면은 억울하지 않겠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아몬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냥 왕을. 그랬더니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니 왕을 잘 매시라고 신하들 갖다가 국록을 먹게 했더니 자기 왕을 때려 죽이는 너희 신하놈들은 뭐한 놈들이냐 하고 국민들이 와서요 신하들도 다 때려 죽여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몬을 죽이고 나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짜리 왕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8살짜리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괜찮지 사람이. 근데 요시야의 문제는 요시야의 아들들도 문제야. 요시야의 아들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셋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아들이고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나 한 놈도 그 사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남한국도 요시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한국도 망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에서 공부하는데 열왕기 상서, 하서 전체 통틀어서 왕들의 치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글쎄요, 요시야 한 사람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 또 어떻게 39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등불로 반짝했지만은 그게 그 등불이 꺼지자 그 아들들 손자들은 행편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40년 울어도 안 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이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 나라 망할 때까지 눈물로 외치고 부르짖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남북 왕국이 다 성경 말씀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운 예언자의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이는 결론이거든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오늘날 교회 하나님 말씀 통하느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도 이런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교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모른다고 다. 성경은 강의 안 하거든. 성경에서 설교 재료, 설교 해먹을 재료 몇 구절 빼다가 설교 온갖 예화나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 앞으로 다 뒤로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가 한 건도 제대로 끝 안 내고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헷갈리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가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설교는요. 저 생각에 100년 들어도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말고 성경 자체를 옛날에 글도 모르고 책도 없고 이럴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다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다 대졸이고 고졸이 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쯤 되면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런 영상을 올려놓는 것은 목사님이 성경 안 가르친다고 그만 그거 핑계하고 성경을 모른 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영상을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성경과 역사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계시록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저가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서 전체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하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